예, 말씀 보기 전에요. 잠시 눈 한번 감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많은 소리 가운데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그다음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나에게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지 그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복잡하신 분들, 오늘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음성이면 그 모든 묶임과 힘들게 하는 그 어둠들이 떠나가는 밤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주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늘 습관을 쫓아서 오르셨던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는데요. 얼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생각나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하시는 기도, 캄캄한 가운데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영화로, 그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도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저에게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우리 일상의 개념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항상 일상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가 삶이 된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한편은 특별 작정 기도, 어떤 사건과 어떤 때를 앞두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시즌. 그래서 그때를 뭐 특별 기도, 특세, 특별 새벽 기도에 뭐 40일 작정 기도, 어떤 그 특별한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뭔가 중대한 일을 앞두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때, 그런 때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위에, 예수님의 사역 위에 드러나는 것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과 그 많은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는 늘 기도가 삶이 되셨던 그 주님의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고 또 삶이 기도였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주님은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이 항상 일치됐고, 기도가 능력이었고, 기도가 모든 근원이 되었던 우리 주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파워가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기도와 삶이 하나였는데 우리가 공허한 것은 그렇게 기도가 삶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공허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경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그 진지함이 없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또한 기도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매번 우리가 매 순간을 산다면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룩히 구별될 수밖에 없고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앞에서 살 수밖에 없고 로렌스 형제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거룩과 경건과 진지함과 뭔가 특별히 다른 그런 것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틀려도 틀리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판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그리고 혈기 부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보다 말을 속히 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요동함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태도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우리의 삶이 틀리고 어떠한 요동한 사건과 여건이 왔을지라도 결코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삶과 그다음에 신실함과 충성함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삶이 될 때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 기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 이런 때, 이때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나라적으로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비상구국 기도성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뭐 입시철에 또 특별 기도, 수많은 그렇게 특별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떻게 그전처럼 일상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가 벽을 향해서 그 낯을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너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오르게 될 것이고 내 연수를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징표까지 주십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렇게 생명, 이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이 절대절명의 기도를 해낸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고, 또한 가뭄인 때에 비를 내린 엘리야의 기도가 있고,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절대절명 온 인류에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온 인류의 죄를 지어야 되는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시간은 항상 늘 습관대로 갔던 감람산이지만 이때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그 육체의 고통이 무서워서 육체의 못이 바뀌는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죄의 그 무게, 이번에 김성상 집사님께서 통곡의 벽에 그 오래된 돌, 그 거대한 돌이 그것을 마치 주님께서 받치고 있는 그 무게들이 너무나 눌려서
그것을 주님을 보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가 쏟아부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에카드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셔야 됐던 그 고개를 돌려야 되는 주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고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즌, 그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절대절명의 기도를 한 시즌, 그 시즌이 바로 너희에게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 기도, 특별 시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영적 세계에는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보면서 알기로 합니다. 첫 번째 특별 시즌에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 시즌, 겟세마네 기도를 명하신 어떤 특별한 때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거든요. 그것이 영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에는 더 큰 시험들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단과 마귀와 많은 소리들이 그냥 막 달려듭니다. 마치 자석이 이게 철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나 하나 중심을 두고 사방에서 그렇게 그냥 그런 공격과 빗발과 소리와 많은 것들이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시즌이 바로 이 특별 시즌, 뭔가 중대한, 온 인류의 그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맨 먼저 등장하고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그 감람산 나무 아래 이 답답한 제자들은 3명이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자고 있고, 예수님은 소리 지르고 사성거리고 확 불안해하시면서 기도하는 장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위에 누가 있어요? 예, 마귀, 이렇게 머리 팍팍 밀어가지고 망토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뺑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우리 애들이 무서워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끝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단이 무서워서. 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즌에, 그 시간에 마귀는 그렇게 뺑뺑뺑뺑 주님 곁을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마귀가 쫓아다녔어요. 뱃속에서 태어나오기 전부터. 예, 그렇죠?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왜 그때 하필이면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호적을 그것을 등록하게 해서 모든 여관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단이 정면 충돌하잖아요. 아주 드러내놓고 3가지의 시험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처음으로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러서 예수님이 너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고 마지막,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앉아있는 이곳에 마귀가 예수님 주변을 그렇게 달라붙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예로,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수인으로, 그것이 아무리 믿는 자일지라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지도자일지라도 그 사단은 하수인.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에 잠깐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끔 그렇게
코를 깨요. 엮어서 그 사람이 하수인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탄에게 충성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 아래로 둡니다. 마귀는 자기 편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